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둘째 날 묵상은 있는 그대로 확인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해야 될 일 중에 최고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우리 공부하는 아이들이 내가 공부하는 과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또 내용 중에서 왜 이게 중요한가? 이런 거 잘 찾아내는 훈련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깨닫고 찾아낼 줄 안다면 그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묵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만 삶 속에서 오늘 하루 동안도 제일 중요한 것을 찾아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의 구조 55667 55667 이런 구조예요. 자, 앞에 오는 판단의 문제점, 그 다음에 뒤에 오는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6은 결국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는다. 율법 있는 자는 율법에 따라, 율법 없는 자는 양심에 따라 심판받는다. 그리고 이제 뒤에 6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할 수 있는 죄. 남한테는 하지 말라고 가르쳐 놓고 우리는 그거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은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겉껍데기가 아니라 내면의 세계다. 경력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욕을 먹고 있는 일들이 많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형식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다. 이제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범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뭐 비슷한 말, 같은 말, 또 뭐 그게 그거 같고 뭐 그런 것 같아서 좀 복잡한 것 같은데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몇 마디로만 표현하면 앞에서 우리가 이방인들의 죄를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죄를 지적한단 말이에요. 판단해. 아, 저건 나쁜 짓이야. 너 왜 그런 짓 해? 근데 그렇게 판단하면서 또 그 길을 우리가 간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 결국에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데 선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그 결과대로 거둔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다 심판하시는데 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법에 따라서 법이 없이 그 양심을 따라 본성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방인들은 그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 언제냐?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쭉 해요. 먼저 믿은 자들, 너희는 율법을 가졌다고 그러면서 아주 자랑하고 살지 않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너희는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냐?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욕을 먹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 우리가 진짜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 행하는 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정말로 중요한 건 외면이 아니고 내면이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고 하나님의 칭찬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쉽게 이해되시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깊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펴보면 간단한 이야기들이에요. 1장은 이방인들의 죄를 막 지적했잖아요. 24가지 죄. 2장은 유대인들, 오늘로 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의 죄예요. 우리 믿는 자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욕먹고 막 요즘에 보면 하나님 비난 많이 받잖아요. 이거 우리 잘못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일단은 욕을 먹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 칭찬하시는 삶. 자, 그러면은 이제 둘째 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있는 그대로 보고 중요한 건 인지하기. 사실 그대로를 기억하고 그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찾아내는 훈련이에요. 이 GTS는 이렇게 요일마다 주제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 주제들이 우리의 삶에서 활용되면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자, 보겠습니다. 2장은 유대인의 죄, 믿는 자들이 범하게 되는 죄들을 지적하고 있다. 그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알아야 된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는 굉장히 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건데 죄를 깨달으면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 학대죠. 자기 학대. 네. 어쩌면 가룟 유다가 잘못된 걸 깨달았어요. 근데 결국 자기 학대. 그래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안타까운 자리에까지 갔어요. 근데 반대로 베드로 통곡하며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달은 다음에가 중요한 거예요. 죄 깨닫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 거, 문제점이 있는 걸 발견하는데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십자가 앞으로 가도록 하는 거. 바울이 말하는 건 십자가 앞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나의 잘못된 거 깨달으면 자기 학대 쪽으로 가지 마세요.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이건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항상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나에게 당신이 필요해요. 주님, 그래서 나에게 십자가가 필요해요. 이렇게 가면
사는 거예요. 네, 알겠죠? 자, 2번 두 번째 질문에 우리가 심판날에 진노를 받게 되는 이유가 5절에 나타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심판날에 하나님 진노를 받는데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때문에 심판을 받아.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 이게 아니고,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회개하기를 바라시는데 고집부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 결국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자, 1절로 6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 여러분들이 한번 1절에서 6절을 쭉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뭔지를 체크해 보십시오. 저는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결국 사람은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겐 무엇이 있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 했는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어요. 죄는 행복하게 해주지를 못해요. 부부지간에 고통이 있다? 그걸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부부지간에 죄의 요소들이 있어요. 부부지간에 왜 고통이 옵니까? 무시하는 건 죄거든요. 네. 또 잘못된 길 걸어요. 방탕해. 이거 죄거든요. 네. 막 술에 취해서 비틀거려요. 상대방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네. 술 취하지 말라. 이게 죄성이거든요. 네. 또 뻑하면은 막 분노하고, 분노는 죄성이거든요. 이방인들의 죄 중에 분노 들어있잖아요. 분쟁.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죄성들 때문에 결국은 곤고함이 오는 거예요.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해. 하나님의 선한 성품, 온유와 겸손과 또 진실과 존중함과 이런 것들이 움직여. 그러면 영광, 존귀,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이게. 네. 우리 죄 그러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살아가는 방식이 죄성이냐, 선한 성품 쪽이냐. 선한 성품 쪽을 따라가면 행복해요. 죄성을 따라가면 이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네. 7절로 12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는 말.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는 누구인가? 13절.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13절로 18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뭔가? 역시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 여기에 이제 하나의 문제가 생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대로 다 지켜야 되는데 잘 지킬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2장, 3장을 보면 법이 3개가 나와요. 법이. 첫째는 율법. 율법은 법이에요. 뭐가 죄고 뭐가 의고 요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은 죄가 뭔지 알게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지키려고 하니까. 근데 그래서 율법, 죄가 뭔지 일깨워주고 행함을 가르쳐 주는 법이죠. 근데 율법이 있기 전에 먼저 주어진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의 법인데 양심의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해요. 그러나 양심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살 수가 없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양심의 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하면 저건 나쁜 짓인데 라고 하는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양심의 법, 하나는 율법. 근데 양심의 법 가지고도 완전하게 살지 못하고 율법도 완전하게 살지 못해. 그래서 인간이 결국 멸망으로 가.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째 법을 줬어요. 그게 무슨 법이에요? 은혜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이라는 건 의로움을 행위나 양심에 의해서 완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너는 의인이야. 불쌍히 여겨서 넌 그냥 의인으로 인정해 줄게. 그 대신 예수가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야. 너 대신 죽은 거야. 네가 이걸 믿으면 넌 이제부터 의인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법을 주신 거예요. 이걸 무슨 법? 은혜의 법.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는 이 세 가지의 법, 율법, 양심의 법, 은혜의 법,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법을 따라 살아야죠. 양심 따라 살아야죠.
못 살았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법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막 죄를 당연시 여기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는가? 너희 때문에. 믿는 유대인 때문에. 오늘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막 욕을 먹어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일어나니까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그러면서 교회가 그냥 또 전염병이 들어와서 이걸 또 교회를 통해서 막 퍼뜨려요. 너무 마음 아파요. 이거 아니거든요. 네. 중요한 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욕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나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욕을 먹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잘하고 좀 더 빛이 돼주고 좀 더 덕을 세워주고 그러면은 아유 그래도 교회 다니는 분이 나아요. 이런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아요 이 말이에요. 네, 우리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죠. 자 19절로 24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 저는 참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죄를 범해. 도둑질하지 마세요. 가르쳐 놓고 내가 도둑질하고. 음행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음행하고. 네.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죠. 저는 평생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는 더 깊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6번입니다. 참된 칭찬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와야 되는가? 네. 이 형식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의식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 잘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싹 지나가면 안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신앙이 이렇게 흘러가면 안 돼요. 껍데기는 막 열심히 믿는 사람 같아. 근데 막상 삶의 현장을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쁘게 살아.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칭찬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 사람이 정말 잘하시네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내면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셔요. 하나님이 그래 내 마음에 합당해. 참 잘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잘하는 거고 있는 거예요. 왜? 보이는 데서만 아니라 안 보이는 데도 잘하니까요. 자, 25절로 29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무엇인가요? 저는 칭찬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 중요한 건 겉이 아니라 속 사람이다. 네. 내면의 세계죠. 보이지 않는 삶의 현장이죠. 교회에서의 만남 속에서 교회에서 어떤 의식을 행할 때의 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옛날에 어느 청년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상담을 하는데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 아버지를 너무 모르세요. 왜?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하고요. 집에 와서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때문에 예수 믿기가 싫어요. 물론 그 청년의 말을 어느 만큼 다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참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오래전에 제가 막 전도에 붙잡혀서 살 때 옆에 앉은 사람이 있으면 항상 전도를 했는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저는 교회 안 다녀요. 왜요? 그랬더니 저희 형수님이 교회에 열심히 있는데요. 저는 교회 가면 그렇게 될까봐 저는 안 해요. 정말 빨리 내리고 싶더라고요. 물론 한쪽 말만 들어가지고는 뭐 얼마만큼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일단은 나타나는 모습, 행하는 모습들이 사람은 기본적인 틀이 있거든요. 그래도 종교생활 하는 사람, 좀 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좀 더 용납할 수 있어야 돼, 좀 더 희생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주의적이고, 막 욕설하고, 말 함부로 해대고, 이런 걸 자꾸 보면은, 이거 도대체 나보다도 더 못하네, 저 사람 저거. 네. 우리가 정말 이런 거,
많이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고 이유는 뭔가? 저는 4가지를 적어봤네요. 우선 행한 대로 거둔다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표면이 아니라 이면이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듣게 된다는 말, 마음 아픈 말. 그 다음에 참된 칭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이게 최고잖아요. 네. 오늘 본문에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며 감사한 건 뭔가?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왜? 나도 그러니까. 결국 알고 보면 크냐 작으냐의 차이점만 있어요. 네. 종류의 차이점만 있어요. 네. 가르치는 것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내가 가르치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삶의 능력에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보시는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질문 만들어 봤습니다. 좀 반성하는 질문을 해봤네요. 질문은 여러 가지예요. 자기 반성에 대한 질문, 발전에 대한 질문, 특징을 알고 싶은 질문, 변화를 위한 질문,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은 반성의 질문. 첫째, 나로 인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욕을 듣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네.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나를 돌아보는 질문을 한번 적어봤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칭찬받게 하려면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네. 옛날에 제가 운동 나가면은 항상 인사를 먼저 했어요. 인사를 받거나 안 받거나 참 인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인사의 중요성을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 제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딴 사람 인사 안 받아도 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한 번은 누가 나한테 지나가면서 내가 인사했더니 나한테 물어봐요. 혹시 뭐 하는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맨날 인사하니까 뭐 하는 분이세요? 웃으면서 교육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교육하시는데요? 자꾸 물어서 목회하는 목사예요. 그랬더니 어쩐지 좀 다르세요. 사실 기분 좋더라고요. 네. 인사만 잘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좀 다르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다르네. 실수도 많이 하고 부정한 것도 많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조금 더 잘하면 항상 웃고 살아도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항상 웃고 살아. 교회 다니면 저런가 봐. 이 힘든 인생인데 어떻게 저렇게 웃고 살까? 감사합니다 말만 잘해도 어떻게 저렇게 고마움을 느끼고 살까?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아주 작은 거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책임감만 가지면 조그만 것도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한 날도 하나님 욕먹이지 않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살아가는 현장 하나님 지켜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직장, 사업장, 공부하는 모든 과정에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 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속히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백신과 치료제들이 속히 개발되어 세계 속에 공급해서 한국의 위상이 더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선교의 문들이 다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이슬람권 또 힌두권 불교권 공산권에 핍박받는 성도들 교회들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